샬롬, 명절 연휴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 마음속에 떠올려야 하는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긴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특히 오늘은 노들섬에서 번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면 기획과 예산을 세우고 누군가가 수고를 들여 준비한 뒤에야 한 교회의 교인들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으니 참석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생각과 관계가 없습니다. 긴 연휴 중 가까운 한강에 나와 산책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연휴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번개 모임이 아니더라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전망할 수 있는 삶을 이어주는 시간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습관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홀로 결정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혼자서 감당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과 일들은 대개 자신의 미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미래를 위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과정에 속한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는 매우 외롭고 견디기 힘든 상황과 어려운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의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전과는 달리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간 시기를 소개한 뒤 다윗만이 결정하고 실행해야 했던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일,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시온산을 점령하는 일은 오직 다윗만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얼마 전 다윗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여러 지파가 하나로 통합된 지금 새로운 정보를 위한 중심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수도는 헤브론이었지만 헤브론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충성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남쪽 지파를 두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 경계에 위치한 작은 요새 도시로 어느 쪽도 점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부스인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난공불락의 지리적 조건을 극복해야 했고 오랜 세월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 온 악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시온산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현재의 지리적 모습만으로는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야 했던 필연적인 선택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모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 즉 절뚝발이와 맹인을 예루살렘 점령의 난공불락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거나 부상자들만 남아도 끝까지 싸워 도시를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굳은 결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쩔뚝발이와 맹인을 미워했다는 구절은 다윗이 그들을 비아냥거렸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여부스인들이 사용한 은유를 오히려 다윗이 조롱의 방법으로 삼았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전체 이야기를 고려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유아 시절 사고로 불구가 된 무비보셋에게 특별한 배려와 애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를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사람과 소경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직접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롱을 되돌려 주었다고 보는 해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은 다윗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과 홀로 맞서 싸우셨듯이 다윗 역시 악에 맞서 싸워야 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도시든 그 건립 배경과 설화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과 설화들은 대부분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산 위에 도시를 세운 후 그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시온산에 위치한 도시는 동쪽과 남쪽으로 급경사가 이루어져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여 천혜의 견고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방향에서 비탈진 평화를 오리려 해도 두 개의 암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암벽들은 도시의 북쪽과 서쪽 벽을 이루는 듯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온산에 위치한 도시는 저지대의 물을 기계 장치를 통해 끌어올려야 했으며 그 물은 수로를 따라 산 위까지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 장치와 수로는 암벽을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만든 시설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암벽 중 하나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한 끝에 다리를 절개된 야곱을 닮은 흉측한 형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년의 시력을 잃고 아내와 아들에게 사기를 당한 눈먼 이삭을 닮은 흉측한 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설악산 입구에 있는 바위를 촛대와 비슷하다고 하여 촛대 바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더욱이 흉측한 형상이 새겨진 벽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형상이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거대한 소리와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옵니다. 사실 그것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계 장치였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사악한 장소로 여기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방문이나 침략이 없이 여부스인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블레셋인, 아말렉인, 히브리인들이 사방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여부스인들은 예외였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흉측한 초자연적인 악의 이미지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 도시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부스 악마에 관한 이야기는 속담처럼 전해질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부스 악마 이야기를 들려주며 겁을 주어 말을 듣게 했고, 젊은이들은 이를 마치 현대의 공포 드라마처럼 즐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부스는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여부스인들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을 수도로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곳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어느 한쪽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단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악의 세력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흔히 두려워하는 악이나 위협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사울의 분노를 능숙하게 피하며 수많은 위협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수루야의 아들들이 꾸민 악한 계략들에도 오랜 시간 견뎌냈습니다. 그런 그가 여부스에 세워진 흉악한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던 조상들인 다리 저는 야곱과 눈먼 이삭의 형상을 흉측하게 바꿔놓은 그 인물상들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던 시절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벽에 세워진 거대한 형상들은 사실 악마가 아니라 정교한 수력공학 기술로 작동하는 기계 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뢰를 움직이면 정교하게 설계된 수도관을 통해 산 아래 기온샘에서 물이 끌어올려지는 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 형상들이 단지 파이프와 도르래, 돌기둥과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히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 중 만난 여부스 족속 유랑민이나 도망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공격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올라가 수도관을 파괴하라. 그렇게 실행하면 흉악한 형상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흉측한 형상들을 벽 너머로 내던지고 동쪽 깊은 골짜기 하부에 있는 수도관으로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찾아서 수도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이삭을 모독하던 천과 나무로 만든 조상들의 형상도 산산조각냈습니다. 일이 의외로 쉽게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여부스인들은 겁쟁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한 번도 휘두를 필요도 없었고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값진 승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손쉬운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감당해야 할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부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생 경험을 통해 그 일을 준비해 오셨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광야 생활은 매우 고단한 시간이었으며 그 속에서도 여부스 사람들과 유랑민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듣고 배운 경험들은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큰 자산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위해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승리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의 이름에 걸맞은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시온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시온은 이후 우리의 힘겨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담은 풍부한 이미지와 상징, 약속, 비전을 함께 내포하는 핵심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악과 홀로 맞서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맞서야 할 두려운 현실을 분명히 아셨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말로 이끄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삶의 매 순간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두려움과 헛된 우상 그리고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악의 형상을 극복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커질 때가 있지만 그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뜻과 경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다윗을 생각하며 자신만이 감당할 일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